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 가면 먼저 담임 선생님이 조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다 수업 끝날 때 다시 담임 선생님이 종례로 들어오시지. 오늘 별일 없었지? 오늘 청소는 누구고 내일 준비물은 뭐고. 어느 날 기영이네 반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눈치챘습니다. 선생님 오늘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교탁을 치더니만, 이놈들아, 이번 시험에도 또 우리 반이 전교 꼴찌야.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전교 꼴찌야.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종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 50점 넘는 애들은, 50점 이상 넘는 애들은 다 교실에서 손들고 있고, 50점 또 못 맞은 애들, 50점 미만 애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늘 복도로 다 나가.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자기 성적에 따라서 50점 넘는 애들은 교실에서 손들고, 50점 안 되는 애들은 주섬주섬 복도로 나가서 손을 드는데, 기영이가 문에 가운데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실도 아니고 복도도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화가 난 선생님이 기영이를 봤어요. 기영이, 너는 왜 그러고 있어?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지. 왜 그러고 있어? 선생님, 저는 딱 50점인데요. 50점이야. 점수가 끼었어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문 난간에 한쪽 다리는 복도에 한쪽 다리는 교실에 껴가지고 서서 있다라는 겁니다. 문틈에 낀 기영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문틈에 끼어서 사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문틈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낀 사람 야곱.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끼어서 어쩔 줄 모르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좀 뒤에서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앞에는 역시 불편한 심정으로 자기 가신 400명을 이끌고 나가오는 친형 에서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자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오고, 맞은편 앞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쪽 저쪽에서 쫓아오니 야곱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고 다 이뤘는데, 그러면 만족하고 다 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뤘는데도 마음에 늘 걸리고 꿈에 나오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고향 생각입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일그러져 버린 형과의 그 관계가 야곱은 늘 꿈속에 나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기야는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고향에 돌아가서 용서를 빌 건 용서를 빌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해야지. 그러나 야곱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은 그 많은 재산, 가축들 데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외출한 사이에 집이 없는 날을 택해서 모든 가솔과 소유를 이끌고서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한 사흘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역시 많은 종들을 데리고서 야곱 가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아쉽고 서운한 시절을 보냈던 에서가 400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해코지하려고 야곱에게 다가온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앞에는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탄탄되도록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가운데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는 없을까요? 뭐 요즘에 날씨가 불규칙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일터로 또 배움의 자리로 나갑니다. 참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요. 월요병이 월요일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한 주간이 마치 애인처럼 다가옵니까? 아니면 버거운 원수처럼 다가옵니까? 쌓인 숙제 더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라반과 그리고 에서와도 야곱은 감격적인 생각하지도 못한 화해를 하고 야곱은 새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 자신도 몰랐고 나는 이제 가지도 오지 못하고 나는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라반에게도 에서에게도 예비해 놓으신 귀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 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또 다른 그 길 위에서 찬송하며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고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제는 있지요. 전에 TV를 보니까 그 씨름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을 해설하던 해설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큰 대회에서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큰 강적들을 물리치고 어쨌든 간 우승 한번 하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늘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골 때 대진운이 좋아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부진해서 아주 내가 행운을 가지고서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최종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힘센 거구의 선수를 어떻게 하든 한번 바닥에 쓰러뜨리고 모래판에 넘어뜨리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신감으로 자기가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설가의 말이 참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쉬운 시험,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버겁고 위기의식을 갖고 맞는 그 시험 맞닥뜨리고 맞서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두렵다고 지레 겁먹고 나는 저걸 이길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 큰 시험을 회피하는 가운데에 큰 씨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성품도 인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상급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한 큰 씨름을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하고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과 씨름을 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생의 씨름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을 해도 이런 씨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잘한 거, 최고 잘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 전교에서 제가 최고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100m 달리기를 최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100m 달리기 하면 저랑 친구들이 안 뛰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씨름을 잘했어요. 팔씨름 그리고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다 잘했습니다.
우연찮게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저희 가까운 친척이 연탄 장사를 했어요. 달동네에서. 영등포 달동 연탄 장사를 했어요. 제가 좀 시간이 있고 겨울방학 같은 때는 거기서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참 사춘기 중에 있는 저희가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연탄 장사, 연탄 리어커 끌고 밀고 남의 집 연탄광에 이렇게 연탄을 쌓고 이게 뭐 폼나는 겁니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 집에 가서 연탄광에 연탄을 쌓을 때 참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야 천수야 뭐하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어이 난공천수 그래도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문득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참 귀한 은혜였고요. 또 하나는 그 뭐 집안에만 가만히 있을 제가 그 연탄 무거운 연탄을 리아카에 싣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옛날엔 연탄광이 집집마다 제각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가을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200장, 300장, 500장, 1000장을 그걸 잘 쌓아야 돼. 잘못 쌓아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탄을 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잘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다리도 허리도 손목힘도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힘이 세진 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씨름을 다 이겼습니다. 왼손으로 왼손잡이를 이겼습니다. 제 자랑 그만할게요. 근데 씨름하면서 가장 짜릿한 승부가 뭐냐, 저보다 등치가 커서 막 100kg가 넘는 그런 큰 산더미 같은 친구, 힘센 친구가 그냥 제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 작았거든요. 덕 들어서 그냥 바닥에 탁 내던져 버리면 애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칩니다. 우쭐하지요. 기분이 좋지요. 뭐 비실비실하고 작은 친구 내던지는 건 재미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야, 이 천수가 쟤한테 되겠나 싶은데 걔를 그냥 제가 불끈 들거나 다리를 걸어가지고 모래판에 확 던지고 나자빠 있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씨름도 그래요. 그 만만한 거 뭐 그거 좀 이겨냈다고 별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키 버거운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을 마주서서 하나님 주신 거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이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죠. 나 부족한 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우뚝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퍽 내던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큰 시험, 큰 경기, 큰 씨름 이기고 나면 믿음도 실력도 쑥쑥 자라납니다. 큰 씨름하고 나면 그 다음 씨름에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큰 시험 이기고 나면 작은 시험, 그까짓 것 시험도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던 욥이 뭐 고난이란 고난 다 종합선물 세트로 다 당했지요. 건강 잃어버렸죠. 가정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친구들 다 떠났죠. 재산 잃었지요. 뭐 한꺼번에 그냥 다 몰아닥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험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시험의 끝에서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정도 시험 넉넉히 감당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 정도 물질 가지고 뭐 이 정도 상실함 가지고는 끄떡도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재산도 자녀도 뭐 은혜도 갑절로 주시는데 아마 욥기가 갑절로 주시는 거하고 그렇게 욥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욥은 어지간한 그 정도 시험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단한 씨름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야곱은 어지간한 이 땅의 인생과 이 땅의 문제들과 씨름했을 때에 그까짓 것 끄떡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을 꾀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서 뜻하지 않게 그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가출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그는 가서 그 낯선 곳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보냅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가 재물을 얻고 기반을 잡기 위해서 6년 동안 머슴살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고 이제 야곱은 고향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막상 출발하고 일은 저질렀는데 이것저것 일은 저질렀는데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요. 이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냈는데 암년소가 200,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뭐 짐승들을 쭉 보냈는데 주로 보면은 암놈이 훨씬 많죠. 10배 정도 많지요. 그것은 아주 좋은 선물을 선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이 야곱은 또 꾀를 씁니다. 자기 가족들을 3분대로 나눠서 1분대는 하인과 그의 자식들과 재물을, 그리고 2분대는 레아와 그 자식들과 그 재물을, 3분대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식들과 그 재산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작 제일 뒤에 꽁무니에 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차하면 뭔 일 나면 나부터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2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도 야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형편없는 졸장부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고생하고 정말 제대로 깨닫고 철들었다라고 그러면, 그런 가장 그런 리더십이라면 정말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좋을 때는 그래 니들이 먹어, 니들이 누려, 아유 엄마 아빠는 옛날에 다 먹어봤어, 그래 니네 해.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먼저 하고 정말 지도자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정작 어렵고 위험할 때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여기 있어, 아빠가 나갈게, 내가 할게. 가장과 지도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서야지요. 근데 이 위기를 느끼는 이 야곱은 앞에 서지 않고요, 다 식구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자기 혼자 살겠노라고, 자기 사는데 자식도 아내도 없는 못난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빠 믿고 따라야 하는 건지 아마 그 가족들이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늘 앞세워야 할 것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대로가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은 여전합니다. 앞뒤 구분 못하고 자신만 합니다. 전후 구분 못하고 분별력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발뒤꿈치 붙잡고 나도 못 가는 거 너도 못 가, 태클 거는 인간,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사는 게 마냥 힘들어서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도 평안이 없고 늘 내 심령이 불안한 성도가 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앞과 뒤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거꾸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먼저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 먼저 앞세우다가 낭패를 경험하진 않을까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시골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시골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고, 아주 초창 옛날이에요. 또 뭐 불 없을 때, 길에 불 없을 때 이제 어디서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 댁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집사님 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이런 동네가 있어, 가파르다가 평탄하다 가파르다 평탄해야 되는데 내내 가파른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달동네가 있나, 어디 산꼭대기에 나를 재우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깜깜한 밤이고 불도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내내 그냥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다 있네. 그 집사님 댁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했죠. 아이,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왔으면은 밤새도록 올라와가지고 날 꼭대기 재우나.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언덕이 없는 거예요. 사방 어디를 봐도 평평한 평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집 주인 집사님한테, 아, 집사님, 내가 어제 밤새도록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그 언덕 어디로 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우리 동네는 언덕이 없어요. 고시사 집이 사방 다 벌판이에요. 평지예요. 이상하다. 밤새도록 어디 그 언덕을 올라왔는데 마차를 타고. 그리고서 둘러보는데 뭘 하나 깜짝 놀라게 발견했어요. 어젯밤에 예배당에서 집사님 집까지 타고 온 마차를 봤더니, 보통 마차 바퀴가 앞바퀴가 좀 작고 뒷바퀴가 크잖아요. 직구준 교회 청년들이 바퀴를 앞바퀴 뒷바퀴를 바꾸는 거예요. 앞바퀴를 큰 걸로, 자, 뒷바퀴를 작은 걸로 하니까 목사님이 그 기울어 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줄 알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든 고바웃길을, 고갯길을 올라갔어야 됐습니까?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로 있어야 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앞에 왔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가야 되지 않아요? 나는 어디요? 예수님 뒤에요.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내 욕심은 뒤로 묻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앞세우고 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어디에요? 뒤에 두셔야지요. 앞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앞에 계셔야 될 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나를 이끌 때에 우리의 생활과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곱을 봅니다. 가족들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정작 홀로 남은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안 오지요. 그 심령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많고 머리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고 있는 중에 그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의 옆구리를 누군가가 툭 걷어찼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새벽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 홀로 전전긍긍 누워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씨름을 벌이자고 시작한 그 주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시작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씨름을, 경기를 걸어온 사람은 그 어떤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붙들고 철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 일어나, 너 나랑 한판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좀 씨름 좀 하자, 일어나 앉아봐, 잠이 오냐 앉아봐, 여기 앉아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씨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를 두들겨 깨워서 나와 함께 붙어보자고 하는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창세기 28장에 집을 나온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나지고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뭔가 좀 다리를 놔주세요, 뭐 동아줄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야곱을 향해서 사다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야곱을 향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내 삶의 인생의 길을 간섭하시고 내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간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남북한의 문제, 조국의 통일의 문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지금 뉴스만 들면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언제 이런 뉴스가 안 나올까요? 막 정신 사나운 얘기들, 경제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인구 감소로 다음 세대가 급감해서 어떻다는 그런 얘기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좀 뭘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요즘에 이 청소년 성 문제도 심각하니까 성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어색하지만 아버지가 아무개야 이리 좀 나와봐. 그러면서 왜요? 하고 아들이 나왔는데, 얘야, 이제 너도 이만큼 컸으니까 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먼저 참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성에 관해서 뭘 더 알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대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사실 가장 긴급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 계속 매주일마다 교회는 왔다 갔다 출입하지만 타성에 젖어 있는 내 교회 생활하는 내 자신, 형식적인 내 교회 생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믿는 이 현세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내 자신,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야곱 같은 사람, 이런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툭툭 치십니다. 일어나라. 너 오늘 좀 나랑 한판 붙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걷어차며 내 잠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24절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람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에 그때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나를 몰라요.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세상이 내게 박수 보내고 갈채 보낼 때에, 여기저기서 나 찾는 전화 오고 카톡 소리 울릴 때 우리는 뭐나 된 양, 잘 사는 양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폼 잡고 허세 부리면서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지요. 그 모습은 참된 내 모습이 아니면서 참 위장된 내 모습입니다. 정직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거짓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였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신앙의 연조가 좀 되면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그것에 그냥 붙들림 받아서 된양 생각하고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 잘 나가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체 아니라고 정말 자신의 참모습을 그 가면 가운데에 가려져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나를 홀로 있게 둡니다. 어떻게 홀로 있게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소리로부터 그들을 다 떠나게 하고 혼자 둡니다. 박수 소리를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어느새 내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건강도 내 곁을 떠나서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돈이 많고 친구 많고 할 일 많을 때에 탕자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떠나고 다 없어진 후에
친구 떠나고 재물 다 떠난 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자기를 보았고 자기를 보니 자기와 닮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도 보였다라는 거지요. 홀로 버려진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야복강 나루터라고 합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말의 어원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야곱이 쌓아왔던 모든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비워내는 곳이 바로 이 야복 나루터, 야복 강가입니다. 설악산이고 어디 국립공원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거기는 꼭 절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덜하지만 그 절한테 막 돈을 주고 그 국립공원을 가기도 했지요. 입장료를 내고. 설악산을 가면서 그 입구에 있는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면 절의 화장실을 갔습니다. 절의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을 절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화장실이라고 써 있지 않고 영어로 WC라고 써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써 있습니다. 한자로 여러분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거 다 아시네요. 해우소라고. 해우소. 풀해 근심 우,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 해우소. 우리 낙원교회도 이웃들에게 주차장 다 개방하고 교회 화장실 다 개방하는데 화장실 말고 해우소라고 쓰기는 그렇고 야복 이렇게 쓰면 또 야복 같은 의미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근심을 비워내고 물론 오물도 비워내야지요. 오물을 비워내지만 비워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복나루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 가면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에 와서도 그 가면을 벗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하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높이 드는데 그 잔을 비우고서 들어야지요. 그래야 채우지요. 여전히 내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가득 채워서 거기다 뭘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는 겁니까? 교회는 야복나루터입니다. 내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고 빈 심령으로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 있을 때에, 정결하게 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해가 돋을 때까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녘 급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과거 성경에는 환도뼈,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엉덩이뼈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 허벅지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가장 강한 뼈가 바로 이 허벅지 뼈입니다. 근데 이 허벅지 뼈 때문에 이 하체 힘을 상체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해주는 것이 허벅지 관절뼈인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탁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 허벅지 뼈가 어떤 사람은 내 안정된 직장이, 직업이 허벅지 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허벅지 뼈로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지, 어떤 분은 힘이 최고지, 내 배경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이 허벅지 뼈를 굳게 붙잡고 그것으로 힘쓰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힘쓸 그 허벅지 뼈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팍 부러뜨립니다. 이른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급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읽었어, 오늘의 야곱이 이것 때문에 왔어. 단지 허벅지 뼈가 아니라 야곱이 의지했던 것, 자기 지혜,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아집, 그것이 야곱에게 또 다른 허벅지 뼈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니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왜 이 허벅지 관절,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야곱의 철학은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다 읽어봤어,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지만 차자가 되었지만 축복권을 가로채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고 재산과 명예도 얻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너희들은 못해도 나는 해, 자만했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나는 반드시 이뤄. 얼마나 방자한 인생이고 비교한 교활한 인생입니까? 근데 야곱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에 때려 눕히십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야 이런 존재라고 허벅지 관절을 지적하고 탁 하나님이 타치하는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서 KO되고 맙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여러분, 뭐 치면은 끝났다고 할까요? 건강을 한번 툭 치면 여러분 끝날까요? 여러분 쥐고 있는 물질을 그거를 하나님이 탁 치면 끝날까요? 내 건강에 자신만만해 방탕하다는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 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이미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이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대단하지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의 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야곱은 처절하게 제대로 서지도 못한 야곱은 붙잡고서 외칩니다. 26절에 보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울었다라고 나오네요. 그 독한 야곱이 이제 울어요. 어지간해서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어지간해서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던 야곱이 자기가 믿었던 허벅지 관절 탁 치니까 천사 붙잡고 울어요.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한 내 머리 내 꾀가 아니라, 내 순단과 내 요령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왜 웁니까? 기뻐야지. 왜 웁니까? 이 눈물은, 야곱의 눈물은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아내에게도, 어떤 자식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흐느껴 울던 그 눈물을 드디어 펑펑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억척스러워 보였고 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늘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세상의 갈채를 받고 살아온 성도님들 계세요.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바쁘게 뛰어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살며 달려오신 분들, 인생의 앞뒤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던 성도님들, 이제 결단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바꿔준 이 새벽의 씨름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어떻게 살았어? 너한테 하나님은 뭐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 야곱입니다 그러죠.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은 자, 지고는 못 사는 사람, 해코지해야 되고 늘 앞서야 되고 내가 더 얻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이 부분을 주석한 호세아도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은 졌는데, 져서 하나님 붙잡고 울고불고 했는데, 졌으니까 꺼져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다른 찬란한 새벽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 아침 허벅지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뒤뚱뒤뚱 비틀비틀 걸었겠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와 더불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릴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뭐라고 그거 들고 그거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느냐? 지팡이 아니에요. 그거 내 던지라고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지팡이 내 던져야지.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주지 않아요. 주님 앞에 손을 펴는 것, 주님 앞에 야뽕가게 은혜를 경험하고 홀로 주님 앞에 빈손을 펼치는 것. 뭐 빈손을 꼭 이렇게 뭐 맞아야지 핍니까? 어리석은 거죠. 맞고서 피리보다 먼저 피세요. 홀로 주님 앞에 서세요. 그 손을 펴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 갈 수 없습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애걸복걸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찬란한 새벽을 열어주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야곱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된 줄로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정작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어리석은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그 새벽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다 내려놓고 저가 찬란한 새벽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찬란한 새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